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과 고난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축복과 고난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으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 원하는 축복만 오지를 않고 원치 않는 고난도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하실 때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또 번갈아가며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혼돈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초조가 쌓이면서 염려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염려가 할 수밖에 없는 따라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지요. 자,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과 고난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축복받고 평안하면 찢기가 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찢기가 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지 않고 웅덩이에 가만히 있거나 호수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한번 보면 그 밑에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많이 끼어 있죠. 그러나 출렁이는 바닷가에 가면 이끼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찢기가 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 때 큰 통에 포도주를 따놓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막 포도주를 질밟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종종 봅니다. 그래서 포도가 터지기 때문에 포도 그 즙 속에 있는 껍질이 찢기가 섞여 있지요. 근데 이렇게 으깨어 놓고 터뜨려 놓고 가만히 놔두면 찢기는 가라앉고 포도주스는 뜨니까 그걸 다른 그릇에 붓습니다. 그러면 또 부은 거를 또 다른 그릇에 또 붓고 이걸 옮겨놓은 다음에 결국 나중에 맑고 향기로운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압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 변경, 저 밑에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어려움을 고난을 겪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즉 전쟁의 위험을 겪지 않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포도주가 찢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꾸 부어야 찢기가 사라지고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롭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옛 습관과 전통의 안주에 있고 그 옛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부패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찌기가 끼게 되었을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의 찌기가 끼게 됩니다. 자, 영적 생활에 나태해지면 찌기가 끼어서 영적 생활이 죽게 됩니다. 영적 생활에 무관하게 되지요. 기도도 무관심하고 말씀 읽는 것도 무관심하고 전도하고 회개하는데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취하거나 세상 염려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졌다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랬더니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첫째 주는요, 한 주간 쉴 때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요, 둘째 주에 살살 고민이 되더라고요. 셋째 주부터는 불안이 되는데요. 요즘 얘기 듣는 말,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들어간다고 우리 솔직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에 대해서 무관심은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스위스도 캐나다도 하지만 뉴질랜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곳에 한 모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사자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이리도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양을 칠 때 그냥 목자들이 그냥 풀밭에 놔두면 양들이 알아서 풀 먹고 물 먹고 알아서 합니다. 왜?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희한하게 큰 뜸북이나 키위 등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다고 그래요. 저 새들이 뭐냐면 새는 새인데 날개도 근사하게 있는데 색깔도 좋은데 날지를 못하고 나뭇가지에도 기어 올라가고 땅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했더니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여우도 족제비도 사자도 곰도 없기 때문에 날아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래에서 깨어난 다음부터 그냥 걷고 다니다 보니까 한 번도 날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곳이나 언덕이나 나무도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위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저에게도 똑같은 그것입니다. 평안이 계속되면 영적인 날개가 퇴하여 버리고 퇴보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도 복음도 다 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무관심의 찌기가 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으름의 찌기가 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때때로 금식도 하지만 편안해지면 게으름에 찢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무관심에 찢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에 찢깁니다. 우리가 언제나 상대 경쟁자가 없이 내가 편안할 때, 잘 된다고 할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하면 패하죠. 잠언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불러지니까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교만의 찌끼가 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평안하면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우리에게 무관심의 찌끼가 그리고 게으름과 그 다음에 영적 교만의 찌끼가 우리에게 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둘째로 고난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렇게 찌끼가 껴서 자신과 모든 존재를 잃어버린 모압에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이 오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48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계속 옮기겠다.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찌끼를 없애고 냄새를 없애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고난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변화가 안 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지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지난 3월 달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이 예배가 많다고 제가 늘 불평불만 했거든요. 예배가 많고 그냥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요, 수요, 금요, 주일날. 근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갑자기 멍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좀 많다고 불평불만했던 그거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정말 귀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면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예배를 계속 못 드리면 어떡하지? 교회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깨달음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돈을 받아 재산을 다 밖에서 소비해버리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니까 직업을 구하는데 어떤 직업을 구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하는 어떠냐면 돼지를 치는 그 직업을 겨우 얻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밀치고 돼지 밀치고 그걸 먹어서 자기 굶주림을 채우는 비참한 그 꼴에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죄를 짓고 이곳에 와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가서 해야지 하고 스스로 깨닫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고통은 그를 깨웁니다. 그 영혼을 깨워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고난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둘째 아들이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갔지만 다 회개하고 보니까 헛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형편과 그 조건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저도 우리 집사님도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해오는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존 번연은 말하기를 시험과 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반성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통스러운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기 전에 평안할 때는 내가 무관심도 했다가 그 다음에 교만도 따랐다가 세상 풍조 따랐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고통을 당하면 탐욕과 세상을 벗어버리고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봅니다. 그 후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후에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 이후로 내 육체의 남은 때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면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지만 또 어떤 게 다가와서 어떤 게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 밖에 어떤 환경이 올지를 모르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탁하고 거짓 선지자 역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정말 세상이 굉장히 힘들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수록 힘든 것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단련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할 때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때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날 바로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 신앙을 다져지게 가지고 있어야 풀문불의 연단을 거기에서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로 다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보혈로 다듬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깨어져야 쓰이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고집으로 살지요. 근데 고난이 이걸 깹니다. 저는 참 정말 수수께끼 같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면 참 좋은데, 물론 그런 분도 많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제가 보니까 자기 고집이 충만하신 분이 계시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집. 그래서 그분 보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을 느껴요. 왜? 어떠냐면 저분은 겸손과 낮아짐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이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젊은 사람도 다 느끼고 하는데 본인만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요. 호도를 보면 요즘은 다 이렇게 까놓고 알맹이만 가지고 먹기 좋게 하고 장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호도를 어떻게 깹니까? 호도 2개 놓고 비빈다고 호도가 깨져서 알맹이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단단히 놓고 망치로 그냥 때려야 깨져요. 그러니까 호도처럼 딱딱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망치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 것은 고난이 원하지는 않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고난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하나이다? 지키나이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요 보시다가 2가지 방법으로 해요. 자, 열심을 되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 열심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하나 쓰는데,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어서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핍박을 가해서 고난을 줘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쓰지요.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이 학업을 하는 학계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조개삿갓의 엄청난 집착력이라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조개삿갓이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해녀들이 말하기를 전복이나 저 조개삿갓이나 저거를 잠수해 가서 이렇게 저걸 떼내서 이렇게 거두려면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전복 같은 거나 조개삿갓 건드려 놓으면은 움츠러들어서 외부 공기, 그러면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왜냐? 집착이 아주 바위에 붙는 집착이 강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가가지고 눈치 못 챌 때 싹 해서 배야 이게 떨어지지,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딱 붙으면은 그 다음에 바위가 떨어질지언정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에 그렇게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가지고 단단하게 붙어서 하는지를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조개삿갓이 이렇게 바위에 강하게 붙은 이유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칠수록 휩쓸리지 않으려고 바위에 붙고 집착하고 하다가 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파도의 힘, 그들이 견디는 파도의 힘이 시속 484km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 우리 100km 달리면 세게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4배 정도, 5배 정도로 엄청나게 붙는 힘. 그것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하면 파도가 세게 치니까, 너무 파도가 세게 치니까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집착하는 그 집착력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에 고난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열심을 내고 힘이 있게 되어서 어떠냐?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원하지 않지만 꼭 필요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또 예견되잖아요. 경제도 여러 가지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이때를 통하여 내가 훈련받자, 이때를 통해서 성숙하자, 이때를 통해서 더 강하게 변모하자. 여러분, 고난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강하게 신앙의 성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쩔 수 없이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로국밥을 좋아할까요? 비빔밥을 좋아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뭐냐? 여러분,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축복도 고난도 함께 받는 비빔밥을 먹이도록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난을 계속하면요, 사람은 낙심해서 나자빠져요. 아예 나중에는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자빠진 사람도 저는 종종 봤어요. 자,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하고 좌절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꿈과 소원과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신다. 더 기억할 거는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을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없애줄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이겨내도록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낙심만 계속 주면, 그 고난만 주면 낙심하고 나자빠지지만 이제는 반대로 축복만 계속 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아니라고 게을러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픈 것이 낫고 보니까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아파서 산에 중례할 때는 그냥 목사님 제 손 뭐 병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는데 다 나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주의 종이 하나님 옛날이여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주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주 어떤 데 눈물이 아주 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있는 모습 아닌가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해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 천천히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 거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니라. 그럼 마침내 복이 오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낮아져야 되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를 깨달으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 고난을 가감하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만 주면 계속 주면 낙심하고 자빠지고 축복만 주면 계속 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계속 줄 수도 없고 축복을 계속 줄 수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치 아프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손에 형통, 한 손에 곤고, 고난을,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형통을 주었다가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난을 주었다가 다시 이거를 이게 한 손에 형통, 한 손에 고난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축복받을 때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난 올지라도 내가 힘들겠구나. 고난이 오면 내가 연단을 겪게 되겠구나. 또 훈련이 되겠구나. 인내를 가지게 되겠구나. 그러나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보혈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염려 근심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좌절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과 고난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힘든 때 혼돈의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과 권한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유익함으로 알고 훈련받고 성숙됨을 알고 당당하게 성령님의 도움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